샬롬.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말씀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직후에 오히려 더 따뜻한 말을 건네받는 경험이요.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시는 분을 만났을 때의 그 당혹감과 감격이 뒤섞인 느낌. 오늘 민수기 15장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막 지나온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엄청난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이 말했죠. 저 땅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 말에 백성은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은 광야 40년이라는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러자 백성은 뒤늦게 회개한다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는데도 달려가다가 결국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15장이 시작됩니다. 그 직후에 반역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도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드릴 제사 규례입니다. 심판이 선언된 직후에 약속의 땅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 배치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한 절이 사실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심판이 내려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말씀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미래형입니다. 확정형입니다. 방금 40년 광야 생활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반역한 세대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계세요.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반드시 저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은 한 세대의 실패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주어가 명확히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어. 그 땅은 이스라엘이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이 차이가 사실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더 담대하게 합니다.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제사 이야기입니다.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다양한 이름의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드리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이 제사들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4절.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5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소제와 전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곡식과 포도주는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농사를 짓고 땅에 정착하고 씨를 심고 거두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규례를 지금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담고 계신 겁니다. 아직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밥상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 밥상 위에는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입니까? 6절. 수장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흰을 섞어 준비하고
7절.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어린 양을 드릴 때와 수장을 드릴 때 함께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의 양이 달라집니다. 더 큰 짐승을 드릴 때는 더 많은 소재와 전제가 따라야 해요. 이것이 단순히 수량 계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를 내 기분과 편의에 맞추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9절.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10절.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제 수송아지가 나옵니다. 어린 양, 수장, 그리고 수송아지. 짐승의 크기가 커질수록 함께 드리는 소재와 전제의 양도 늘어납니다.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는 곡물 가루는 10분의 3 에바, 기름은 반흰, 포도주도 반흰입니다. 이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모든 소재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했으니 예배는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감이 오히려 예배의 진지함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도 때로 예배와 헌신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함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11절.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어린 수장이나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하며 12절.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한 마리를 드리든 여러 마리를 드리든 원칙은 동일합니다. 수량에 따라 소재와 전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많이 드릴 때도 적게 드릴 때도 그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준은 내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3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15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본토 소생이든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타국인이든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외국인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동일한 규례를 따라야 하고 동일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요.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는 신도 민족에 따라 달랐고 신과의 관계도 혈통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관계와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을 정의하십니다. 외국인이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같은 규례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민족에게만 닫혀 있지 않습니다. 16절.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같은 법도 같은 규례. 반복이에요. 한 번으로 부족해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동일합니다. 이 평등함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복음의 씨앗으로 이어집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다시 한번 내가 인도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표현을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땅. 이 여정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19절.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20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드리라.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시트, 처음, 시작, 최고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 땅에서 첫 번째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첫 것이어야 할까요? 거기에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수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요.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첫 번째 것을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전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시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아래 두겠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수입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수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됩니다. 이 규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제시입니다.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23절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릇 범죄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여 원래 히브리어의 뉘앙스는 모르고 저지른 죄, 의도하지 않은 죄, 실수로 인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우에도 속죄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몰랐는데 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냐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의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몰랐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길을 막아두지 않으셨어요. 속죄 제사라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수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함을 받습니다. 타국인도 포함해서요. 여기서도 타국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함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27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28절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공동체 전체가 실수했을 때와 한 개인이 실수했을 때의 규례가 나뉩니다. 공동체의 죄에는 수송아지와 수점소가, 개인의 죄에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가 필요했어요. 규모가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다루어지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이요. 1년 된 암염소, 작지 않은 헌신이었습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가축은 생계이고 재산이었어요.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죄를 진지하게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회개도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루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이 규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구절은 강렬합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히브리어 원문은 손을 높이 들고 범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도전과 반역의 자세였어요. 즉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흔들며 범하는 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공개적 도전입니다. 이 경우에는 속죄의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끊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알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무서운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4절.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어겼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직결된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어긴다는 것은 앞서 나온 고의적 반역, 손을 들고 짖는 죄의 범주에 해당했어요. 이 구절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무를 했다고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현대적 법률 체계로 읽으면 오해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언약적 질서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하나의 구성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개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언약 관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 엄중한 처형은 그 언약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를 공동체 전체에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15장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옷단 귀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시각적 상징물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의 옷자락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 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청색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당시 청색 염료는 지중해 연안에서 사는 특정 달팽이에서 추출했습니다. 그 달팽이는 구하기가 몹시 어려웠고 따라서 청색은 왕족과 제사장의 색깔이었어요. 귀하디 귀한 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색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옷자락에 달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희는 나에게 그만큼 귀하다. 너희는 왕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 왕의 자녀가 되었다. 그 신분을 잊지 말라. 이 수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가 누구인지 잊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실패와 좌절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값을 치르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존재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다. 그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답게 살아라. 이 옷단의 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훗날 복음서를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집니다. 그 순간 고침을 받았어요. 유대 전통에서 그 옷자락 끝은 이 민수기 15장의 술, 치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그 술을 만졌을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사가 가리켰던 그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민수기 15장의 모든 규례, 그 소제와 전제, 속죄 제사, 옷단의 술,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께로 향하는 화살표였습니다. 불완전한 동물의 피로는 결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 어린 양이 오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때 그 모든 제사 제도는 그 완성을 만났습니다. 민수기 15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길을 언제나 열어두신다.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역의 먹구름이 가득했던 민수기 14장 직후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반역할 때도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세대 너머를 보시며 여전히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고의로 외면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고 살았던 날들을 돌이킵니다. 우리는 당신이 값을 치르고 이끌어내신 자녀입니다. 그 신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